할렐루야. 예, 이렇게 미국 땅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덴버에 와서 이동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사진과 이제 이야기를 적으면서 제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더니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껏 즐기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웨슬레라는 사람을 아시죠? 웨슬레의 무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에 보면 웨슬리가 남겼던 세 마디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레는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나는 지금 이 땅에 묻히지만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을 언제 했는가 하면 웨슬레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것만큼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든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팔을 잡아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성도에게로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이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이야기인데 제목을 지을 때에 탈출이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해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출애굽기 내용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했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 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거기에 보면 딱딱한 성막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딱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총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탈출 여정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윤리도덕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말씀을 받은 이야기가 18장부터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24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까? 성막이 뭐죠? 성막 아세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텐트로 지었던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성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막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성막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다. 예.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성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무려 50장이 나옵니다. 50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히브리서 이런 전체를 합치면 무려 50장의 성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그만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다는 거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막이 가지는 위대한 상징성 때문에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모든 설계 부분, 기둥이라든지 그의 텐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모든 것들이 모세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물론 성막 안에 있는 각 기구들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막을 왜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성막이 가지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고 은총의 통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율법이었고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이었다는 거죠. 이 십계명은 바로 고통의 선물로서 거울처럼 그것을 그 법에 비추어 봄으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감사의 선물로서 속죄 제사를 수행함으로써 죄인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래요?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참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성막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성막에 나아가서 어린 양을 드림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언약적 신약시대에는 이 은총의 통로가 우리에게 새로 생겼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행군할 때에 항상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야영을 할 때도 성막을 가운데 세우면 동서남북으로 세계 지파식 진을 치고 그리고 텐트의 그 출입구도 항상 성막을 향해서
열어놓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살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40장에서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강렬하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모세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일이 이 구약 성경처럼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두 눈에 보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어떤 표시가 늘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신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히 임하고, 그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흘러넘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40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이 성막을 지어 나갈 때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4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되 언제 세우라고 하셨는가 하면 첫째 날 초하루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1월 1일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1년이 되는 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 수많은 날들 중에 1월 1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1월 1일일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고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 밖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할 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비참한 노예의 삶은 다 홍해 바다에 그냥 수장을 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이전에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날이 정월 초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의 기억들, 상처들,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40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6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19절 말씀 이후에는요,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해 세워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고지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순진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문제는 성경을 실천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일독하기 위해 읽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핑계를 대거나 또 말씀을 듣고도 부모의 말씀을 듣고도 딴짓하고 토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하기가 싫은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청년이 있어요. 이제 부대장 차를 모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대장이 차를 몰고 갈 때에 작은 목소리로 출발하자. 그러면 운전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창하는 거예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예, 집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 예, 천천히 가겠습니다. 대장이 말하면 말을 한 대로 복창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토를 달거나 핑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빨리 가자 그랬는데 대장님 지금 차가 길이 밀려가지고 못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복창을 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복창한다. 예, 핑계를 찾거나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꾸만 꾀를 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무조건 일단 복창하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일날마다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속으로 복창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라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갑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도, 천막을 따는 것도, 그리고 각 기구를 만드는 것들도, 모든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길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어렵습니까? 혹시나 불순종의 문제는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에 기구를 배치하고 그리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재료가 이 땅에 없는 하늘에 뚝 떨어진 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들 그리고 그런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언약궤는 더 이상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부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시고 공부를 하고 이 이민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받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모든 유혹과 시련과 연단들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의 성막을 따라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삼성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 교회 위로 쌍무지개가 나타난 모습을 봅니다. 저를 그거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우연히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것은요 인간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모임에 불과한 것은 서로, 그런 인간들끼리 모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을까요?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에는 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보세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하다가 텐트를 접고 빨리 떠날 준비를 합니다. 구름이 이동을 하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멈추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요. 거기서 1년이든 2년이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요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업을 해나가고 내 진로를 결정하고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내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의지만 가지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실패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름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없는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